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사 왕은 이 천하를 정복한 자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얻었고 그리고 얻은 그 천하를 물려받았습니다. 앞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정상적인 정신이 떠나가고 그 짐승과 같은 정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짐승처럼 몇 해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벨사살 왕은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인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이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짐승의 생각으로 완전히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도 지옥에 뻔히 가게 될 줄을 알아도 눈앞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신앙인들,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이고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성공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서의 재물이 맘몬입니다. 헬라어의 맘몬. 즉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인격화의 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맘몬. 이것이 돈의 신의 이름이에요. 결국 이 돈이 이 세상 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혼미케 합니까? 아주 보암직도 하고 보기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죠. 성공.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목매달며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자녀들의 편안하고 그 부유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입시 때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 의미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는 결국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평소 때 새벽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금요 기도 예배 때도 참석 안 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간증 집회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11조도 잘 내고 뭐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100번째 안에 드는 재벌이 됐대 하는 그런 사람이 간증하러 오는데 그러면 어떠한 스케줄이 있을지라도 다 취소하고 예배 참석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복 받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살면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생각은 거짓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본인인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자식이 성공하길 더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그 마음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사는 것이 믿음이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짐으로 그렇게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상적인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인 벨사살은 그것을 알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였던 모든 도구들을 다 꺼내와가지고 그걸로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술을 퍼마시면서 금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은으로 만든 신을 우상을 찬양하고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들을 막 찬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알았음에도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교인들이 매일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 세상적인 필요를 위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갈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세상적인 그 부유함과 그런 편안한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로 살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파헤치고 묵상하는 사람은 또한 극히 소수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도 극히 소수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은데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인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섭고 더 놀라운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오직 소수만이 진리로 살기 위해서 결국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멍해를 질 수 없고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 식구 중에 있는 거예요. 진정 식구일지라도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 웃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삼켜버릴까 하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서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교회는 아주 쉬운 신앙, 아주 쉬운 복음, 아주 간편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분명히 그것이 회개가 안 된다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면서도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붙잡는 교인들도 결국에는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붙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상한 거예요. 구원이 정말 이렇게 쉬운가?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 합니다. 고민하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고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민되는 그 문제를, 그 답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진리에서 찾아내고 그 답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고민을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쉽지?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그러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면 된다고 그랬네. 그런데 성경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불안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가 진리에 관한 말씀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가서는 이겨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또한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구원을 잃을까 봐 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한 번 구원은 잃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진리로 삶으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키어. 진리대로 살아내므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네. 그런데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네. 이상한 거예요. 현대의 이 거짓 복음은 아주 쉬운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욕심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인 중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고 들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았음에도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 진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도
거짓 교리를 붙잡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자기의 욕심을 격려해주고 자기의 잘못된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 거짓 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격려합니다. 목적에 이끄는 삶, 당신의 삶을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리고레, 마귀입니다. 긍정의 힘,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예요. 한때 한국교회 그 목사들이 그 사람의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그런 어록들을 모아가지고 설교 때 많이들 써먹었죠. 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 그 사무실에 가게 되면 그 노먼 빈센트 필이 써낸 그 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으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마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그리고 또 조엘 오스틴이 또 책 한 권을 또 냈는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의 제목이었어요. 뭐 성공하는 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그 초점을 세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목적에 이끄는 삶이든 긍정의 힘이든 적극적인 사고든 그것을 세상이 아닌 오직 진리만을 향한다면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이죠.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라든지 써내려가는 문맥들이든지 그것이 아주 성경적으로는 아주 설탕 발림처럼 듣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과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 역시 그 주위에 많은 자신들의 신하들이 있었겠죠. 자신의 욕심을 막 마음껏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신하들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또 이러한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우상의 신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옮겨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겸손하고 겸비되어진 삶을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왕 중에 왕인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보면 이거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와 같은 그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우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화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음악이 울릴 때에, 풍악이 울릴 때 나의 그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그러면 너의 그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평소 때보다 그 불길을 7배나 더 세게 높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바벨론 군인이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그들을 3명을 끌고 갔던 그 군인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왜입니까? 불길 속을 딱 봤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4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게 가가지고서 그들이 타 죽지도 않고 그 불 속에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무사하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오라. 톡톡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불에 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불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벨사살 왕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주위의 그 신하들이 그에게 거짓 이론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고 싶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욕심대로 살기는 좀 그렇고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 거짓 그 선지자들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떠나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찹니다. 분명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메네 데게 우바르심, 너의 나라가 이제는 끝났고 네가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고 너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대의 왕인 그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접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벨사살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말씀 그대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대부분의 이 교인들은 지옥에 가게 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됨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알고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폼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죠. 자기를 높이길 원하는 자들, 인정받길 원하는 자들, 돈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이 세상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돈이 이 세상 신이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지금 아무리 구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면 버림받고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오직 분노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든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던 그 모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그 호랑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